예, 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6과 내가 일어나는 때에 기억절은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각 시대별로 악과 불의와 억압이 만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가 항상 하늘로 향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사람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억압당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심판이라고 하고 또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이번 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권능의 전사입니다. 시편 18편과 76편 그리고 114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모습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전사이시며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지막이 잘 되면 힘든 일도 기쁨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그런데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도 무덤과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모든 일이 다 마치고 보니 결과적으로 그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다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 참 재밌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만 있었나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게 뭐냐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죠. 너에게 어쩐 일이냐? 내 왕의 비밀 명령을 준행하러 왔다. 제사장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그랬어요. 또 기도의 응답이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죽겠구나 해갖고 막 미친 척하고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막 성문에 비비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잘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아마 큰 공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난 후에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 힘든 가운데서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신 권능의 전사,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했지만 쓰라린 실패를 했던 것은 자기 생각을 의지할 때 그랬던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정석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를 보고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해갖고 이 문제의 풀이를 만들어내느냐. 이 풀이를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풀이를 생각해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자습서를 열어갖고 힌트를 보게 되면 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비가 누에 고치를 찢고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고치를 날개로 이렇게 찢고 나오는데 곤충학자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칼로 찢는 걸 도와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날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꼬치를 찢으면서 날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인데 그걸 사람이 도와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자꾸 편법을 써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도 놓치게 되고요.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잔머리 쓴 것이 후회와 오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 좋은 덕목이긴 하지만 인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암울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단 사랑하시는데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답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때 마지막에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사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짐을 날마다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기도 하는데 이분이 그냥 찌질해갖고 힘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전사 이렇게 써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일요일 소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 자, 시편 9편, 12편, 40편, 113편, 146편, 41편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이 교과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억압당한 사람, 고아, 과부, 호라비,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공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의 표현을 물질적 빈곤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취약성과 무력함까지 의미한다. 취약성과 무력함.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게 된 그 연약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에는 약자에 대한 악행은 성경시대에 특히 가증스러운 죄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요지의 이 성경절 요 세 가지만 제가 앞에서 뽑았는데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하나님은 왜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유독 많으실까요? 왜 온 우주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이 지구에 이렇게 하나님 관심이 많으실까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부자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집에 호화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집을 수리하도록 그들에게 돈을 주고 또 인부를 사갖고 집을 고쳐준 그런 집들은 그들의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가난 속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사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갔잖아요. 제가 조금 그 사람들보다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집 수리하고 이제 장모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는데 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찍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못도 아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쌤통이다 생각하실까요? 안타깝다고 생각하실까요? 억울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죄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죄 중에 태어났는데도 뭔가 잘못돼서 고아가 자기 잘못으로 고아가 됐나요? 자기가 엄마 아빠를 죽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과부, 호라비, 나그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영향 가운데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래도 좀 덜 안타까울 텐데 아주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필리핀 선교 가서 이렇게 사람들 집 고쳐주고 병을 고치는데 막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줄 서가지고 제가 이제 명찰을 걸고 그 봉사단에 이 조끼를 입고 다니니까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줄이 너무 길어서 오늘 진료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아이 얼굴을 보여주는 이 애가 아프다는 것이죠. 막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미국에서 조금 풍요롭게 산다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봐도 안타까워. 우리가 이 정도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죄와 싸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냐 이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막 우리 집도 엉망이라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연약한 모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간구하면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은 또한 유한한 사람의 방법을 지혜와 안전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강조한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지도자와 제도가 궁극적인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하며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 약하고 궁핍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도나 어떤 힘 있는 인간에게 매달리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집에서 통장, 반장, 이장만 알아도 그 동네에서 얼마나 편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경찰서장, 검사 이런 사람을 알잖아요? 그럼 어깨에 한없이 힘이 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윗사람 비유 맞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못됐죠. 예, 지들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압제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압제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울까요? 한없이? 아니면 같은 연유로 불쌍히 여기실까요? 요건 이제 화요일 소지에 나오니까 조금 더 그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셨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니까 9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다녀온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다녀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힘들어서 이제 못해 막 정말 아파서 병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또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생각나서 또 다시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 비행기 값 내고
회비 내고 도네이션 받아갖고 약 바리바리 사가지고 선물까지 구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다 주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나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리고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계를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봉사만 갔다 와도 막 마음이 뿌듯한데, 그죠? 고침받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뿌듯한데요. 막 반신불수인 사람이 침 맞고 막 팔이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죄에 놓여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는 때에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시간에 맞게 가장 적절한 때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늘을 버리고 자신을 이 땅에 끌어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앙하는 힘이 생깁니다. 압제당하고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관심으로 보세요.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옆에 필리핀 좀 잘 사는 사람, 이 사람 막 돈 없다고 압제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어이, 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뭐 꺼내라도 자기 돈으로라도 줄라 그러면 어때요? 제 마음이. 이 사람도 너무 이뻐 보이고 더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편, 마음이 합한 사람,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압제당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 하느냐? 시편 82편을 읽어보라.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도리어 압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 이렇게 교과에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에 노란 줄 있는 곳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이야기 가끔 듣죠.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뭐 교단의 지도자든 나라의 지도자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월요일 부분에서 다뤘던 사람들이 줄을 대고 눈치 보고 막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부하면서 자기가 힘 좀 있다고, 아는 사람 좀 있다고, 백 좀 있다고 같은 동료를 압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하면 출세해갖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명예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에서 벌 줘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죄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고 시선이 삐뚤어져가지고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멸망을 받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가 지금 바라보는 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그 빛을 버렸기 때문에 흑암 중에 비틀거리고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볼 때 비틀거린다는 거 볼 때 야 이것들 아주 비틀거리는구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사 잘못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항상 부모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악한 지도자가 오랫동안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신 다음에 38년 동안 왕을 했어요.
왜요? 38년의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 흑암 중에 비틀거린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안타까운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은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견해를 확고하게 지지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로 임명된 인간 지도자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오늘까지 이런 대표자들은 얼마나 자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못 행사왔는가. 여러분, 권한을 주신 분이 제일 속상한 것은 권한 주신 분을 오해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 기숙사 사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선후배 갈등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때리고 지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로만 하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집단 가출을 시도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형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매일 밤마다 기숙사 제일 끝방으로 한 방씩 불러서 4명이 한 방인데 그 아이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뭐 기숙사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선배들이 후배들이랑 이게 마음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2학년들이 1학년들을 매일 저녁마다 때리니까 1학년들이 그 공포에 가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대에서도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일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일제시대의 산물입니다. 일본은 싫어하면서 그런 것도 배우더라고요. 독립군들은요, 딱 들어오면 계급이 없었어요. 장군, 지도자 말고는 다 동지였어요. 오늘 들어오나, 1년 전에 들어오나, 뭐 5년 동안 했거나 다 동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 1학년들을 때리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사감인 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감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다. 니네가 학생과에 일러도 목사님이 다 빼준다고 했으니까 일러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느꼈을 그 무력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가출했던 아이들이 다시 다 학교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다 이제 다독이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했겠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럴 리가 없지. 목사님한테 빨리 얘기했으면 해결됐을 것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들이 아주 많이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이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드러냈습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는 그 악한 지도자를 버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불쌍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던 우리들은요, 가난한 고아도 불쌍하고 과부, 호라비, 나그네 다 불쌍하지만 이렇게 죄의 영향 안에서 지도력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보세요. 어떨 때 보면 이 압제가 너무 오래되면 이 왕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도 아끼신단 말이에요. 사울은요, 왕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하나님이 후회하고 버리시는데요. 그럼 빨리 교체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38년 동안 왕을 유지하세요. 그동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잘못이어도 내 자식에게 화가 더 많이 나요. 남이 이렇게 인사를 안 하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 자식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던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화가 더 많이 나요. 진짜 더 화나는 거는 내가 정말 내 자식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나한테 있는 나쁜 모습을 애가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더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망은 타락 이후에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절망뿐이 없는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막 잘 안 되는데도 애쓰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평 강도에게서 들은 말,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 아니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안을 얻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나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권한이 없지. 다른 사람을 판단해갖고 억울하게 만들진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매일 판단하죠. 에이, 저 인간은 이렇고 저렇고, 아, 쟤랑은 상종할 게 없다고, 야, 얘는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아. 우리 다 판단해요, 안 해요? 솔직히 나는 굉장히 공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모르면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와 백성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재판관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판단할 때는요, 항상 책망할 때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셨고, 판단을 하실 때는 공의만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자비의 십자가도 같이 갖고 오셔서 판단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억울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동정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 하느냐,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판단받은 일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들은 누구를 판단할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자비를 함께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부으시며. 시편 51편, 69편, 83편, 94편, 137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들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상당한 분을 품고 있는 시편 기자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표현도 얼마나 격한지 모릅니다. 소멸하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해가지고 햇빛을 못 봤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원수 죽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밥 먹다 체해서 죽든지 도구로 죽든지 가시가 목에 걸려 죽든지,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없어서. 평안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무슨 나쁜 일이 겹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장막에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는 다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했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이렇게 분노해도 되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시편 58편 다윗의 시고요. 69편도 다윗의 시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의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에돔 사람, 이스마엘 사람, 모압, 하갈 사람, 그리고 그발, 암몬, 아말렉 사람, 블레셋, 두롯 사람,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동맹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거예요. 시스라와 야빈, 세나와 살문나, 이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임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시편 137편 바벨론.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한 민족인데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얼마나 이렇게 끔찍합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심판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보복해야 되는 문화이고 그게 명예인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생명에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보복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형제를 누가 죽였으면 이 다른 형제가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 이 명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어디에서도 자신이 복수의 주체가 될 걸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 보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동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자기는 빼는 겁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속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되 내 감정이 욱해서 내가 튀어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죄 없는 자들에게 불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잡혀갔는데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70년 해방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자기 시대에 자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신앙으로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심판이 이르러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집행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나 아삽이나 다른 시편 기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다니엘을 글로 이렇게 잡아간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을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이 사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면은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죠.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주의 분노를 이 정확한 의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이 수요일 소지의 중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성소, 시편 96편, 99편, 132편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는 어디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는 성소이며 심판은 구원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인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해하는데 성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성소에 죄를 취급하시는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고 결국 죄를 도말하실 때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 제가 답을 이렇게 길게 좀 썼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 창궐한 악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 우림과 둠림, 대제사장의 심판의 흉배, 대속제일, 아사셀 염소, 피를 흘려야 돼요. 규례대로.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약간 두려움이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소를 막상 만나면 그런 생각이 좀 사라집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요, 커다란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져서 그 가운데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마우스로 보여드리지만 여기 이제 번제단이죠. 출입구로 딱 들어가면 이 성소의 중간, 정확히 중간에 커다란 놋제단, 5규빗, 2.5m, 2.5m짜리 큰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모든 죄의 결과를 대신하겠다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는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시다가 여기 거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을 치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생애, 말씀의 생애, 성령의 인도하시는 생애를 살다가 30년간 30살에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생애를 하시다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밖으로 나오셔서 이 밖에 있는 죄 지은 우리를 데리고 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거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침례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생애를 삽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애, 말씀의 생애, 기도의 생애를 살면 나중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오면요, 심판이 있는데 너 잘못했지가 아니에요. 너가 잘못했으니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번제단이에요. 심판이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막 내 죄를 막 들춰가지고 증거를 대고 아니라고 우기는데 막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갖고 울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벌은 조금 받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대속죄일까지 통해가지고 그 모든 걸 용서받는 것이 성소입니다. 심판을 하는데 주님의 심판과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심판이지 우리를 벌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제가 이 화요일 영감의 교훈에 있는 글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마지막에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요. 우리는 자꾸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한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에이, 넌 이제 끝났어. 에이,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심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때에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넌 끝! 야, 넌 자를 거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끝까지 그걸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사랑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하는 게 뭐냐면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 동정을 계속 받은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인데 어떤 얼굴을 만나냐면 사랑의 얼굴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동조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 이렇게 기회를 주다가 얘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여기서 확 죽여버리자. 딱 죽이고 얘는 좀 될 것 같으니까 좀만 더 두자.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의 얼굴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랑 똑같냐면 그 재판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는 걸 딱 보시고 재판 받으시다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신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그때 한 괘씸한 손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데 어디 집중 안 하고 딴 데 얼굴을 돌려요. 여기 앞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뺨을 딱 맞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얼굴 있잖아요.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얼굴이 아니라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나를 부인한 거는 내가 싫어서 부인한 거 아닌 거 알아. 너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잠깐 부끄러워서 그랬지? 네 마음은 나 사랑하지? 그 동정의 눈으로 딱 봤을 때 베드로가 그 얼굴을 본 순간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막 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성서는 절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양에게 전가하면 양이 다 지고 죽고 피 흘리고 다 해요. 사람은 온전하게 돼서 나가는 곳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뭐 교과의 가르침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성소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그 대신 죽으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 모든 기회를 버리고 맘대로 살다가 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얼굴로 탁 오셨을 때 딱 만나는 것. 이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 죄 때문에 압제당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눌림, 가련한 자들이 눌려있고 그리고 그 궁핍한 자들이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내가 그들을 다 옮길 것이다. 예,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압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압제당하는 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이 모든 분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나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그 사랑의 심판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MP 안교반생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을 보일 줄 아는 반생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